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주일 강단을 이렇게 주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또 목사님 이렇게 시간을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저희가 있었던 선교지의 이야기와 또 앞으로 나가게 될 선교지의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를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 하나이죠, 그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이어지는 천국 비유 중 하나인데요. 이 비유를 함께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우리 듣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이야기는 어렵지가 않죠.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포도원 일꾼 비유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실상은 주인공이 일꾼이 아니라 일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이죠. 그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일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분명히 청지기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관리인이 있다고 나오는데 청지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루 5번씩 장터로 나가 일꾼을 부르는 것일까요? 하루 5번씩 이렇게 장터로 들락날락거리는 주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일꾼은 장터에 넘쳐났고 그 당시에 이렇게 이 글을 보면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에 실직 상태가 많아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직 상태의 일꾼들이 많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르면 올 일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구태여 주인이 장터로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좋은 일꾼을 스카우트하는 것처럼 하루 5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 주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 일반적으로 일꾼은 주인이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 있으니까 관리인이 일꾼을 데리고 왔을 텐데 왜 이 주인은 직접 장터로 왔다 갔다 했을까? 마치 포도원 수확보다 그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관심은 니느웨의 구원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요나에게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니느웨의 구원에 있었다면, 정말 거기에만 있었다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그 요나서는 끝이 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끝까지 가죠. 그죠? 요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 선교사였죠. 그럼에도 요나는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편협하고 자민족 중심적인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걔보다 못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확실히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니느웨만큼 오히려 니느웨보다 더 요나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나서 전체는 하나님과 요나와의 어떤 다툼, 그리고 화해, 그리고 설득 이걸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어떠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일이 늦게 이루어지고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신 그 백성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종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서 느껴지는 것인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일 잘하고 건강하고 또 어떤 자격을 잘 갖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일까요? 새벽 6시에 우리가 보통 이른 아침으로 표현되어지는 성경의 오늘 포도원 일꾼을 비유를 보면요. 이른 아침, 이때 아침 6시거든요. 6시에 나아갔을 때 기다렸던 일꾼들, 초청받아서 나갔던 일꾼들은 건강하고 또 일 잘하고 또 나름 그 중에 아주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 5시까지 11시라고 나와 있는 가장 마지막에 부름받은 오후 5시까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장터에 있었던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거나 일을 잘 못하거나 볼품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까지 그 장터로 가서 사람들을 리크루트합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추수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일꾼들 가운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한 일꾼들,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마치 일꾼들을 위해서 포도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신가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일꾼들은 아닌가요? 그런데 일 잘하는 일꾼들인가요? 건강한 일꾼들인가요? 아주 능력 많은 일꾼들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렇죠. 바울이 얘기했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건강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 그 은혜를 누리고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은혜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섬기고 또 선교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선교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다름 아닌 것이죠. 또 하나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나중 혼자부터 품삯을 지불했을까요? 또 왜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한 데나리온인데요. 이런 동전들이 굉장히 많았죠.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밟는 품삯이거든요. 보통 하루를 따질 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11시에 온 일꾼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 왜 그럴까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12분의 1 조각 같은 것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혜인 것이죠. 잡인 것이죠. 오후 5시까지 기다렸던, 정말 누군가 불러주기를 바라서 기다렸던 사람들도 그날의 품삯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가야 자녀들을 먹이고 저녁거리를 사서 함께 그날 하루를 또 지나갈 수 있었을 것이죠. 주인은 그것을 알고 긍휼을 베푼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죠. 왜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지불했을까?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보내고 또 나중 온 사람에게도 12분의 1,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해피엔딩이잖아요. 먼저 온 사람도 기쁘고 나중 온 사람도 기쁘고 해피엔딩인데 왜 이 포도원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바람에 선한 일을 하고도 원망을 듣습니다. 원망. 그렇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의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먼저 온 자들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말을 한번 볼까요? 1시간만 일한 사람과 12시간을 일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죠. 저 약한 사람, 저 가난한 사람, 저 볼품없는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이 이것이 합당합니까? 여기에는 주인에 대한 어떤 불평과 함께 어떤 특별 대우를 받는 나중 온 사람들에 대한 원망, 악감정, 이런 것들, 질투,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생각, 나는 저들보다 특별하다는 생각, 나는 저들보다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아닌가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통 탕자 이야기에는 작은 아들을 우리가 보통 탕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돌아온 아들. 그러나 이야기에는 또 한 명의 탕자가 있는데요. 큰아들을 생각해 봅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집 나간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늘 피해의식 속에 늘 이렇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하지만 눈치를 보며 살아요. 한 번도 맛있는 것도 먹어보지 못해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지만 삶이 늘 이렇게 힘들어요. 동생이 돌아왔지만 오히려 더 못마땅해 하는 이 큰아들. 누가 더 심각한 탕자일까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실 큰아들은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큰아들에게 주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있다, 이 말은 영생이라고 표현됩니다. 영생. 그러니까 큰아들은 영생을 얻었죠. 그러나 그 영생의 기쁨이 없는 것이죠.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것이죠. 노예처럼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늘 아버지의 마음을 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기쁨이 없는 것이죠. 큰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삶을 누리는 것으로 충분했다는 것이죠. 큰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지 잃어버린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리워하고 또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걸로 좋겠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기와 질투에 약한 눈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에 선한 눈으로 동생을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이는 너의 동생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먼저 와서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한 먼저 온 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나중 온 자, 곧 약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자, 그래서 누군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며 오후 5시까지 놀며 서 있던 저 나중 온 자들을 향하여서 선한 눈으로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저들은 너의 이웃이 아니냐? 불러주는 이 없어서 오후 5시까지 장터에서 놀던 사람들은 그 먼저 온 자들의 친구였고 이웃이었고 동네 사람들이었을 것이죠. 근데 그들을 향한 어떤 긍휼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자비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질투, 또 저만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악감정,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보다 약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일꾼으로 부르심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 장터에서 누군가 자신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나와 함께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또 은혜를 베푸는 포도원 주인은 얼마나 선합니까? 성경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추사할 것은 많되 일꾼인 적으니 추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사를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추사를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더 많은 일꾼이 들어오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포도원 주인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중 온 자들이 받는 은혜를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미 나의 포도원에 들어와 수고하며 일한 기쁨이 있지 않니? 너희보다 약한 자,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아직도 저 밖에 장터에서 누군가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너의 동생, 너의 이웃, 너의 친구가 이 부르심을 따라 이 포도원에 들어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마음껏 누리며 품삯을 받아가서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함께 보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누리지 않겠느냐.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것이 오늘 동일하게 먼저 온 자들을 향하여서 포도원 주인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고라고 아파하는 마음을 표현하실 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의 마음을 알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과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또 잃어버렸던 니느웨, 또 장태에서 놀며 서 있던 나중온 자들.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거기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었고,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렸던 니느웨였고, 나중온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눈이 아니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부르심을 응답해서 떠난 지난 11년의 중국 사역을 우리가 통해서 깨닫게 되신 한 것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부는 2008년에 이제 만 17개월 됐나요? 큰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가운데 제일 서쪽에 있는 신장이라는 자치 지역의 우르무치라는 도시로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둘째 아들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위구르 민족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위구르 민족? 그런 민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처음에 한 사역자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위구르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족 가운데는 이미 교회가 많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1000만 명이 넘는 위구르 민족 가운데는 겨우 믿는 자가 겨우 2000명 남짓이다. 그들은 한 번도 중보를 받아보지 못했다.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겠느냐? 누가 내 백성 위구르를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위구르어를 이렇게 빨리 배우게 되었어요. 위구르어는 이제 아랍 문자를 쓰고요. 중국에는 신장에서는 중국어와 위구르어가 공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위구르어를 빨리 배우게 됐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족 가정교회 지도자들에게 위구르어를 강습하고 가르쳐서 위구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선교의 동역자들이 세워졌고 동역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인 사역자들이 그곳에 이제 가면 언어가 두 개잖아요. 중국어를 배워야 되고 또 위구르어를 배워야 되니까 한 가지 언어를 배우기도 어려운데 두 가지 언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죠. 저는 그 전에 이미 중국어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위구르어를 하면서 한국인 사역자들에게 위구르 사역 언어를 가르치게 되었어요. 가르쳐서 그들이 이제 위구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언어 자료나 사역 자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 자료, 사역 자료들을 편찬하고 편집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 혼자 잘하는 것보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면 좋겠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더 많은 일꾼들이 들어오면 좋겠다. 더 많은 일꾼이 이 땅으로 찾아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고요. 언젠가 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언젠가 이 위구르어를 강습하면서 이제 선교 훈련을 하던 한족 가정교회 지도자가 가정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사역하던 한족 가정교회는 후임에게 넘겨주고 이제는 자신들은 이제 멀리 떨어진 위구르 민족 도시로 가서
위구르 사역을 전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이 가정이 누구였냐면 2009년에 그때 이제 신문을 찾아보면 알지만 이제 그 당시에 우르무치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한족이랑 위구르족이랑 막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 통계적으로는 그냥 한 200명이 죽었다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한해서는 1000명 이상이 죽은 유혈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때 저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구르 민족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족이니까. 위구르 민족이 싫어서 선교는커녕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위구르어를 배우고 위구르어를 하고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위구르 민족을 향한 부담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자꾸 그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시내에 나가서 위구르 민족을 보니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위구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이 기차를 타고 20시간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그곳으로 가서 이제 그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어서 그들 주위에 있는 한족 가정교회들을 초청했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초청했고 많은 일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했죠. 또 한 가정교회가 기억이 나는데 이 가정교회는 위구르 선교를 너무 하고 싶은데 위구르어를 배우고 싶고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돕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위구르 선교를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위구르어를 가르쳐주고 위구르 선교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보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왔던 것이죠. 소개를 받고 가서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위구르어를 가르쳐주고 강습을 할 때 이분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선생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기도응답이라면서 선생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위구르 선교를 할 수 있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함께 동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한국인 사역자가 가장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은 원래는 이제 한족이 거의 없는 위구르 도시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는 위구르어를 배울 수 있는 학교도 없고 제대로 못 배운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기회가 되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반을 만들어서 위구르 사역 언어반을 열어서 그분들이 함께 언어를 공부했죠. 언제가 이제 파송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가서 이제 현지인들 세례를 주는 때가 있어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통역을 하고 세례식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큰 은혜가 되었다고. 통역을 하는데 현지인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다고. 통역하는데 너무 매끄럽게 통역이 잘 되고 너무 감사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포도원에 저보다 더 잘하는 사역자가 들어와서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제 언어자료 사역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언어자료 사역자를 만드는 것이 열매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은 많이 들어요.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해가지고 뭔 도움이 될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회의가 들기도 하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를 이어서 많은 사역자들이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맨 땅에 헤딩한 것처럼 하지 않고 저희가 만들어 오는 사역자로 언어자를 가지고 쉽게 이렇게 언어를 배우고 사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와서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줄였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중국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더 많은 일꾼이 들어오는 일에 하나님은 저와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셨구나. 나의 교회, 나의 사역, 나의 제자, 나의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포도원, 그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포도원에 더 많은 일꾼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포도원에 부르심 받고 일하는 일꾼들인 것이죠. 여기 이제 유구르족도 있고요, 회족도 있고, 카자크족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많이 일하는 일꾼들이 있을 수 있고요, 더 적게 일하는 일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일꾼이 있을 수 있고, 더 연약한 일꾼이 있을 수 있고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일꾼이 있을 수 있고, 더 적은 열매를 맺는 일꾼이 있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고,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저희가 이제 2018년까지 이제 우르무치에서 사역을 했고요. 더 이상 이제 비자 받기가 어려워지고 추방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이제 제일 남쪽에 있는 운남성, 베트남의 접경 지역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사역지를 이동해서 오게 되었고요. 여기 오니까 나라가 다르더라고요. 저기 위에서 밑에까지 3,700km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와서 오니까 너무 좋고 마음이 쉼을 얻겠더라고요. 쉼을 얻고. 쉬면서 1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어느 날 집으로 공안들이 찾아왔어요. 13명이 와서 한 7시간 동안 신문을 하고 결국 3일 만에 중국을 떠나라 그래서 중국을 떠나게 되었죠. 중국과 인연을 맺은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제 중국과 인연을 이제 마칠 때가 되었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안식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선교지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터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터키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터키로 사역지를 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섬겼던 유구르 민족은 터키계입니다. 투르크 민족이죠. 민족의 하나인 것이죠. 언어나 또 문화나 풍습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민족이고, 그리고 터키가 여전히 자유로운 것 같긴 하지만 인구의 99%가 이슬람이고 복음의 필요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중국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나라. 또 하나는 초대교회 흔적들이 그 땅 곳곳에 남아있는 땅이었죠. 그래서 이 땅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정탐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정탐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더 확인하게 되었고, 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다녔던 지역들을 한번 쭉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이스탄불인데요. 세계적인 여행지죠, 그죠? 이스탄불이고 오스만 터키의 수도였고요. 콘스탄티노플이었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와 유럽이 한 도시 안에 있는 이스탄불인데요. 아야소피아 모스크입니다. 이것이 이제 터키 상황을 잘 얘기해 주는데요. 원래는 성당이었다가 모스크로 바뀌었다가 박물관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다시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아야소피아 모스크고요. 술탄 아멘 모스크와 돌마바하체 궁전 돌아보면서 터키 사람들이 그 오스만 터키의 영광, 찬란했던 영광이잖아요. 참 그리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즈미르인데요. 이즈미르는 지금 셀축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 도시입니다. 지중해 아주 관광지인데, 여기 서머나 교회, 우리가 요한계시록 7대 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성 폴리캅 기념교회인데, 폴리캅이라는 초대 교부가 이곳에서 순교를 했죠. 그래서 성 폴리캅 교회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서머나 아고라 광장인데, 서머나 당시가 이제 꽤 규모가 컸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곳이 이제 1시간만 가면 에베소가 나오죠. 에베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에베소를 갔고, 이곳에 이제 마리아 기념교회,
마리아는 동정녀 마리아죠.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이곳 성마리아 기념교회가 있고 또 성요한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어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을 살았죠. 마지막에 이제 살면서 사역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의 무덤도 이곳에 있고요. 에베소를 쭉 둘러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히에라볼리인데 라오디게아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온천물에 이 원천이 있는 곳이죠. 언덕에 있는 히에라볼리고요. 이곳에 이제 사도 빌립이 순교했던 기념관이 있습니다. 사도 빌립도 이곳에 마지막으로 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파묵칼레라고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죠. 그 다음에 코냐라는 곳을 이제 들렀는데요. 이곳은 성경에서는 이고니온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곳은 지금은 수니파 무슬림의 아주 본고장이 되어서 쉐마춤을 추는 굉장히 강성 무슬림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둘러본 곳은 다소인데요. 타르수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요. 사도 바울의 생가가 이곳에 이제 마련되어 있고요. 이게 로마의 길인데요. 그 당시에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길을 걸어서 갈라디아와 온갖 지중해 도시들을 둘러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로마길을 둘러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요. 메르신 지중해 도시를 한 곳을 보았고요. 아다나 이것이 로마 그 당시에 사용했던 로마의 달인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다나를 지나갔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갑바도기아 기암 괴석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성도들이 이 프레스코 벽화로 복음을 전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죠. 데링쿠유라고 하는 지하로 이렇게 땅을 뚫고 그곳에 교회와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볼 수 있는 그곳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이제 지금 수도이죠. 이스탄불이 수도가 아니라 앙카라가 수도인데요. 1923년에 세워진 터키 공화국의 수도인 앙카라를 둘러보게 되었고 도시를 지나서 그다음에 부르사를 들렀는데 부르사는 이제 오스만 터키의 첫 번째 수도이죠.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오스만 터키의 도시이고요. 그래서 이스탄불 돌아갔고 그래서 이렇게 정탐을 쭉 돌았습니다. 돌면서 이제 앙카라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요. 사실은 앙카라가 이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도시고 이제 여행도 많이 안 오고 이런 도시인데 하나님이 마음에 앙카라를 향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대학교도 많고 또 군인들도 공무원들도 많은 도시인데요. 전통 관습 그리고 종교에서 좀 자유로운 진취적인 청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지고 자기 민족 가운데로 또 민족을 넘어서 아랍 국가들, 터키 국가들로 나아가는 어떤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 공동체 그리고 사역자 선교사 공동체가 그 땅에 세워지기를 꿈꾸며 그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9월 15일 날 저희가 이제 출국을 하게 되었고요. 코로나로 상황은 여전히 어렵죠. 그 땅도 지금은 여전히 2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매일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갈 곳이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되고 갈 곳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갈 곳이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이 힘인 것이죠. 그곳은 2주 격리를 하지 않고요. 관광지다 보니까 격리를 하지 않고 해서 가서 정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터키어와 또 이슬람학과 또 한국에 있는 터키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제 꾸준히 좀 모임을 해왔고요. 여전히 그렇지만 새로운 땅에 가서 또 정착해가는 과정, 우리 한국에서도 집을 새로운 곳에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서로 전혀 낯선 땅으로 가서 집을 구하고 또 학교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도 그렇고 오늘 아이들은 못 왔는데 아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터키가 참 멋있죠. 예쁘기도 하고 저희가 예전에 있을 때는 우르무치 그러면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우르무치라는 곳이 있군요. 터키를 간다고 하니까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이런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잘 가서 정착을 하면 그곳으로 정말 탐방여행, 성경 정탐여행, 성경 탐방여행. 그곳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고 갈라디아 교회가 있고 바울의 생가가 있고 그곳에 많은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오십시오. 네. 터키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또한 일꾼들을 불러주시죠. 오후 5시에 부른 일꾼들처럼 그들에게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시고 또 짓지 않은 집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광대하심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이 포도원으로 우리가 가서 일하고자 합니다. 더 많은 일꾼들을 불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를 불러주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나중에 온 자들 혹은 여전히 장터에서 자신을 불러주기를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 그들이 은혜를 입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저와 모든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